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나 예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참 이 세상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 세상이 대적하거나 이길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승리라고 했어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교회에 주십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그렇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어요. 말씀은 하늘에 있었고 우리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죠. 이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율법의 그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던 바울이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조금 변형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든 대적들을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결박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마치 이 그림이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와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전쟁 가운데 거두어 들였던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1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것이 모든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이 모든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언하게 하였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증언이라는 말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학개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개를 보지만 사실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보는 것이에요. 학개가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실력과 그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대적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중단된 지 16년이나 지났어요.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을 짓는 데에는 발이 빠르고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인 학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임장으로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이들이 다시 지금이 중단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때임을 깨닫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시험하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지만 이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임을 성령으로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보고 그리고 듣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1절에서 큰 권능을 가진 그리고 영광을 가진 천사가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두운 땅이 빛이 나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 땅을 보았을 때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고 귀신의 영이 모이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것이에요. 천사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의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나오라. 음녀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 나오라.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 사도가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아 나오라. 심판을 보았죠?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이 사도가 경험하고 증언하여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피해야 할 바로 이 피난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님. 막연하게 이 사도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진 바가 되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죠. 이 사도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경험케 하신 이 모든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요한은 보고 그리고 그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로 이제 임하였고 여호와의 위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오늘 이 아침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영광을 보아서 우리도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경험하면 자기 생명이 아주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인생.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증언하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긴다. 왜냐하면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교회는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이 본문의 이 하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고 또 이새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치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영광의 깃발, 승리의 깃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이 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들림이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민의 승리의 깃발로 우뚝 서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왕권에 굴복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뜹니까? 밤이 깊어가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뜨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그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이 새벽별이 기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시면 이 말씀 읽고 오늘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한 별이 나타난다. 바로 이 별이 새벽별입니다.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이 별, 한 규, 홀이라고도 하죠. 왕이 쥐는 지팡이, 그것이 규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징이 지팡이입니다. 그 규가,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별이 일어나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만민의 기치를 보고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든 대적하는 자들, 모압과 같은 그런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는 모압과 같은 이런 모든 세력들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너뜨리시는 주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 과연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있을까 하는 그 어두운 세상에 절망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피어나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밤으로 깊어갈 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쳐서 무찌르시는 주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도우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기에, 승리의 주 예수님을 소망하기에,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간직하면서 교회를 위하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만민의 기치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역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친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을 증언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이 말씀들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미리 본 심판과 미리 본 구원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 우리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사오니 삶의 모든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의 기치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유를 전하고 이 백성들의 구원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임하실 때 모든 땅의 주권을 주님이 다 회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있지 아니하고 이 성전 건축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마음의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주님이 이루실 이 성전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거나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믿음 약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합력하고 돌보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그런 한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 않도록 또 고통하는 자녀들 주님이 오늘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